할렐루야. 5월 28일 송파 사랑의 교회 중고등부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도신경 고백하심으로 예배 시작하도록 할게요. 네. 시작.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나의 반석이신 하나님,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고이길 원해요. 아버지
시간 기도로 예배에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정말로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생각하는 마음을 깨닫고 정말 한 영혼 한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이 예배 가운데 우리 중고등부 가운데 함께 하셔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 한 영혼을 품고 기도하는 사람들로 성장해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 다 함께 기도로 예배에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변함없이 우리를 이 자리에 부르시고 예배 드릴 수 있게 하여 주심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작은 음성에도 귀 기울이시며 날마다 우리에게 주어지는 주님의 값없는 은혜에 감사와 찬양 올려드립니다. 지난 한 주를 되돌아봅니다. 내가 하나님보다 더 우선시하였던 것들이 있다면 이 시간 나의 모든 우상들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회개하기 원합니다. 주님, 이 시간만큼은 그 어떤 것보다도 오직 주님께만 집중하기 원합니다. 나의 마음을 번잡하게 하는 생각이나 내가 예배에 집중하지 못하게 하는 것들을 물리쳐 주셔서 온전하고 거룩한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오늘 말씀을 전하시는 강도사님을 통해 우리를 향한 주의 음성을 듣기 원합니다. 출애굽기 말씀을 통해 약속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기 원합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도 역사하실 하나님의 손길을 기대하게 하시옵고 이 어렵고 험난한 세상 가운데에서도 우리는 이미 승리하였음을 믿사오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서 이 세상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를 처음부터 끝까지 인도하여 주실로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네, 여러분 한 주간 잘 지냈죠? 네, 오늘도 같이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출애굽기 1장, 오늘부터 이제 출애굽기 나가는데 출애굽기 1장 말씀 먼저 보시겠습니다. 출애굽기 1장 8절에서 14절. 출애굽기 1장 8절에서 14절 찾았으면 이제 한 절씩 돌아가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나 애굽을 다스리더니 자, 우리가 그들에게 대하여 지혜롭게 하자. 두렵건대 그들이 더 많게 되면 전쟁이 일어날 때에 우리 대적과 합하여 우리와 싸우고 이 땅에서 나갈까 하노라 하고 그러나 학대를 받을수록 더욱 번성하여 퍼져나가니 애굽 사람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여 함께 읽겠습니다. 어려운 노동으로 그들의 생활을 괴롭게 하니 곧 흙 이기기와 벽돌 굽기와 농사의 여러 가지 일이라 그 시키는 일이 모두 엄하였더라. 아멘. 네, 여러분, 오늘은 예배 이후에 이제 성경 퀴즈 대회 할 예정인데 우리 친구들 우리 반별 대항으로 원래 하려고 제가 어제 카톡에 남겼잖아요. 우리 세연이는 어떻게 해야 되나 지금 약간 고민인데 네, 어쨌든 친구들이 더 올지 모르겠네요. 어쨌든 오늘 일단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면서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우리가 이제 출애굽기 나가게 되는데 성경에 수많은 인물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여러분들은 어떤 성경 인물 좋아하세요? 뭐 아브라함도 있을 거고 모세, 요셉,
뭐 다윗, 베드로, 바울, 뭐 여러 이제 성경 인물들이 있을 텐데 여러분들은 이 성경 인물 중에 어떤 인물을 좀 닮고 싶다 싶은 어떤 그런 마음을 갖는 그런 인물이 혹시 있으신가요? 이런 사람의 인생을 한번 나도 살아봤으면 좋겠다 싶은 혹시 그런 인물 있으세요? 솔로몬. 역시 일단 왕이 되고 봐야 되는 거죠. 네, 그쵸. 뭐 솔로몬이나 뭐 다윗 왕처럼 그런 뭐 왕적인 존재도 좋고 뭐 요셉도 좋고 뭐 많은 인물들이 있지만 저는 그래도 뭐 예수님이랑 그래도 함께 지냈던 베드로 같은 그런 예수님 곁에서 항상 붙어 다녔던 베드로 같은 그런 인물의 삶을 살아봤으면 어떨까 싶은 그런 마음도 있어요. 베드로는 되게 실수도 많았지만 어쨌든 이제 예수님 옆에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직접 경험했던 그런 사람이었잖아요. 근데 여러분은 어떠세요? 여러분은 어떤 성경 인물의 삶이 참 동경이 되고 살아보고 싶고 뭐 이런 거 있으세요? 근데 우리 여러분 주변에는 혹시 이런 성경 인물처럼 막 특별하게 하나님께서 막 들어서 쓰시는 그런 분들이 혹시 있으신가요? 우리가 최근에 이제 요셉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함께 나눴는데 요셉은 진짜 특별한 인생 살았잖아요. 이집트 땅에 종으로 팔려가게 되는 그런 인생을 살다가 나중에 역전돼서 총리가 되는 그런 놀라운 일들을 경험한 사람이 요셉인데 제가 신학교 다녔을 때 북한에서 오신 여자분이 한 분 계셨어요. 여자 전도사님이죠. 북한에서부터 오셨는데 이제 탈북을 해서 남한에 내려와서 이제 신학을 해서 지금은 이제 탈북민들 위한 일들을 하고 계시는데 탈북해서 남한으로 내려온 것도 굉장한 기적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사이에 되게 우여곡절이 많았다고 해요. 이제 거기서 압록강을 건너서 중국 땅에 넘어가서 살아남아야 되는 건데 이제 그때 브로커를 통해서 중국의 어떤 남자에게 중국 남자에게 팔려서 시집을 가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중국 남자를 거기서 만나서 뭐 이제 살아가게 되는데 그 과정에서 굉장히 어려움들이 있었대요. 북한 공안들한테 잡혀서 5번씩이나 북송이 되는 경험이 있었는데 여러분 북한에 잡혀가서 탈북했다가 잡혀가면 어떻게 될까요? 정치범수용소 이런 데서는 진짜 들어가게 되면 뭐 살아남기도 굉장히 어려운 그런 악명 높은 곳이라고 제가 들었는데 근데 이분은 5번이나 이제 그 북한 감옥에 들어갔다가 기적적으로 살아나오게 되는 그런 일들을 경험했다고 해요. 근데 사실 그때는 예수님 믿지 않았었는데 이렇게 진짜 말도 안 되게 기적적으로 북한에서 빠져나올 수 있게 되는 그런 것들을 경험하면서 나중에 되어서 이제 하나님이 나를 살리셨구나라는 것을 이제 고백하게 된 거죠. 그래서 이분의 어떤 그런 이야기들을 듣게 되면 진짜 요셉과 같이 막 감옥에도 들어가고 막 여러 가지 우여곡절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진짜 영화 같은 뭔가 기적 같은 삶을 살아간 그런 분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많이 갖게 되는 분인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주변에도 이런 분이 있나요? 혹시 이렇게 근데 특별한 경험은 아닐지 몰라도 지난주에 우리 왔던 우리 신사랑 선교사님처럼 이 선교지에서 배를 타면서 나라 곳곳을 돌아다니면서 여러 민족의 사람들을 만나고 있는 거잖아요. 마치 성경에서 사도 바울과 같이 선교 여행을 떠나면서 사람들을 만나고 경험하면서 예수님을 전하는 이런 삶을 살아가는 이런 분들도 있어요. 근데 이렇게 우리 주변에 보면은 이렇게 뭔가 하나님이 특별한 사명으로 부르시는 그런 분들이 있는 걸 우리는 종종 볼 수가 있죠. 근데 여러분은 어떠신 것 같아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이런 어떤 특별한 사명으로 좀 불러주셨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마음을 갖는 친구들 혹시 있어요? 네. 네. 우리가 하나님이 어떻게 인도하실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그런 특별한 사명으로 불러
주실 수 있겠죠. 근데 우리가 창세기 1장을 보면서 갖게 되는 기대가 있어요. 여러분 창세기 1장 다들 아시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실 때 어떻게 창조하셨다고 하죠? 오늘 창세기 성경 퀴즈에 이 문제가 있었나? 하나님 우리를 창조하실 때 어떻게 창조하셨다고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를 창조하셨다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근데 우리가 지금 이제 출애굽기를 시작하게 되는데 출애굽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이 창세기 1장 말씀은 굉장한 충격으로 다가왔을 거예요. 아니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사실 이때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걸 받아들이기가 참 쉽지 않은 일이었을 텐데, 왜냐하면 이 당시에 신은 신의 형상이라고 하는 사람은 왕 같은 어떤 그런 존재밖에 없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집트를 다스리는 큰 제국을 다스리는 바로 왕과 같은 이 정도는 되어야 어떤 신적인 존재다, 신의 형상을 가진 자다라는 그런 어떤 사람이라고 불릴 수 있었는데, 창세기 1장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너희가 바로 하나님의 형상이고 왕의 자녀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창세기 1장에 뭐라고 하죠? 하나님의 형상인 사람들에게 생육하고 번성하여 온 땅을 정복하고 다스려라, 이런 명령도 하나님이 주십니다. 근데 이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느꼈을 때 이게 어떻게 들렸을까요? 와, 우리가 진짜 이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는 그런 사명을 가진 자들이라고 굉장히 놀랍게 다가왔을 수도 있을 텐데, 또 다른 한편으로 생각해 보면 아니 우리가 무슨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우리가 어떻게 이 세상을 다스리고 정복하고 그런 일들을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이 두 가지 마음들이 다 있지 않았을까요?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출애굽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래 어떤 사람들이었는가? 요셉으로 인해서 그 가족들이 이집트 땅으로 내려왔잖아요. 그때 이제 야곱과 함께 70명이라는 사람들이, 가족들이 이집트 땅에 내려왔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400년이라는 시간이 지났는데 70명으로 시작했던 가족들이 몇 명이 되었냐? 남자만 60만 명. 그래서 이제 전체 그 이스라엘 남녀를 다 포함해서 한 200만 명으로 보통 이제 추정을 하는데, 70만 명으로 시작해서 400년이 지나서 200만 명에 이르는 거대한 민족이 된 거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처음에 부르실 때 약속하셨던,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겠다 하셨던 그 약속이 이제 성취가 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담으로 인해서 죄를 이길 수 없는 이 인류를 위해서, 이 세상을 위해서 아브라함을 택하셨는데, 그 부르신 아브라함을 통해서 내 민족을 이루겠다, 하나님의 백성을 이루어서 새로운 창조를 내가 이루시겠다라고 말씀하시고 그것을 성취해 가는 것이 바로 이 출애굽기 말씀이에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출애굽기 1장 7절 말씀을 보면, 이게 잘 안 되긴 하네요. 한번 넘겨주세요. 출애굽기 1장 7절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은 생육하고 불어나 번성하고 매우 강하여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 어떤 말씀이 떠올라요? 창세기 1장에 나오는 생육하고 번성하여 충만하라고 말씀하신 그 하나님의 창조의 어떤 계획이 보이는 것 같지 않아요? 그래서 이 출애굽기에는 이스라엘을 통한 하나님의 창조 역사가 이 이집트 땅에서 시작되고 있구나라는 것을 보여주면서 말씀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 하나님의 창조 역사를 방해하는 세력이 있죠. 그게 누구죠? 이집트의 바로 왕입니다. 그래서 이집트의 바로 왕이 시간이 지나가면서 요셉을 알지 못하는 이제 왕이 세워지게 됐고, 바로 왕은 이제 이스라엘의 숫자가 너무 많아지는 게 두려움을 느끼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바로 왕이 대책을 세우죠. 세 가지 대책을 세우는데, 세 가지 시도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괴롭히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인 이스라엘 학대 사건이에요. 이집트에 막 큰 건축물들을 세워가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노예로 그 자리에 끌고 가서 노역을 막 시키기 시작했는데, 이제 이스라엘 남자들이 몸이 너무 지치고 막 힘들고 그런 어떤 노가다 일들을 막 하다 보면
잘못하면 죽게 되기도 하고 지치기도 하고 뭐 그러면은 뭐 아이들을 낳는 것도 어려움이 있고 그러니까 이 바로 왕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인구를 좀 줄일 수 있지 않을까 이런 마음을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학대하는 정책을 쓰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이집트에서 종살이를 뭐 몇 년간 했는지 알 수는 없지만 굉장한 학대를 당하면서 이 시간들을 보내게 됩니다. 이렇게 수많은 시간을 대제국인 이집트에서 노예의 살이의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던 거죠. 근데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이었는데 너희가 신의 형상을 가진 왕의 자녀다라는 얘기를 들었을 때 이걸 쉽게 받아들일 수 있었을까요? 근데 사실 생각해보면 이건 저와 여러분도 좀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우리가 이 창세기 1장을 보면서 와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우리가 하나님의 사명을 받아서 이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는 그런 사명을 받은 자들이라고 사실 이렇게 놀라움으로 다가오기도 하지만 우리 자신의 모습을 보면 한참 부족하고 막 찌질한 모습도 많이 보이고 사실 세상 속에서 어떤 영향력을 발휘하기보다는 굉장히 시달리면서 살아갈 때가 훨씬 더 많은데 나 같은 사람이 무슨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그런 사람이겠어. 사실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말씀하시니까 창조하셨다고 하니까 물론 감사하고 굉장히 놀라운 말씀이긴 하지만 현실을 바라보니까 세상을 다스리고 정복하라는 이 사명을 내가 어떻게 이걸 감당하겠다라는 건지 사실 받아들여지기 쉽지가 않죠. 이건 특별한 사람들만 감당하는 일 아니야? 이런 마음이 드는 거죠.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런 마음을 갖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 놀라운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 왕에게 학대를 당하면 당할수록 어떻게 되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더욱더 번성해 나가기 시작해요. 더 사람들이 막 죽어 나가는 사람들도 많이 있었을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더 많아지고 더 번성해 가기 시작했다. 근데 애굽 왕 바로는 그런 것을 보면서 더 심한 일을 오히려 더 시키고 이스라엘을 더 학대하기 시작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이집트 왕이 안 되겠다, 바로 왕이 안 되겠다 싶어서 두 번째 시도를 하는데 두 번째 시도는 뭘까요? 성경 퀴즈. 여러분 혹시 아나요? 이집트 바로 왕이 했던 두 번째 시도. 애기 맞아요. 애기를 죽여라. 이제 이스라엘 여자들이 아기들을 출산을 할 때 출산한 아기가 남자면 그러니까 아기를 출산할 때 옆에서 출산을 돕는 산파들이 있잖아요. 그 산파들한테 명령을 해서 남자가 태어나면 그 자리에서 그 남자애를 죽여라 이렇게 명령을 합니다. 근데 이 출산을 돕는 산파들이 이집트의 왕의 명령보다도 하나님을 더 두려워하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이집트 왕의 명령을 무시하고 이 남자들을 살리는 결정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스라엘은 점점 더 번성해 나가기 시작하죠. 사실 진짜 세상을 휘어잡는 왕의 명령인데 그 명령도 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 한 여인들의 믿음에 전혀 영향을 끼치지 못했다라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세 번째 시도는 뭐였죠? 혹시 아나요? 이제는 모든 백성들에게 이스라엘에서 태어나는 남자아기들을 다 나일강에 가서 빠뜨리라고 명령을 합니다. 여러분 왜 굳이 그 자리에서 태어나면 죽이라고 명령하지 않고 나일강에 빠뜨리라고 명령을 했던 걸까요? 그렇죠? 좀 이해가 안 되죠. 그 자리에서 죽이는 게 훨씬 더 간편할 텐데 굳이 번거롭게 나일강까지 데려가서 아기를 거기에 빠뜨리라고 하니까. 근데 이 이집트 사람들에게 나일강은 굉장히 신적인 존재였어요. 뭔가 이렇게 생명을 주는 그런 어떤 어머니 같은 이런 신적인 존재였기 때문에 이 이집트의 생명의 신에게 이스라엘의 어떤 아기들을 죽이게 되면 이 바로 왕의 생각에 신적인 전쟁에서 우리가 승리를 하고 있다라는 인식을 심어줄 수가 있는 거고, 그래서 이집트 사람들에게도 그런 마음을 줄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을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다
피폐하게 지배할 수 있는 그런 환경에 놓이게 될 거라 이렇게 생각을 해서 그렇게 결정을 한 거죠. 근데 이 바로왕의 명령이 어떻게 됐을까요? 이번엔 어느 정도 통한 것 같아요. 사실 얼마나 많은 아기들이 이 나일강에 빠져서 죽게 됐을지는 성경에 기록하진 않지만 수많은 아이들이, 남자 아기들이 그 나일강에 빠져서 죽음을 맞이했을 거예요. 근데 놀랍게도 여기서 살아남는 아기가 있죠. 그게 누구죠? 모세의 어머니가 모세를 믿음으로 그 갈대 상자에 담아서 살리는 결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모세는 그 이집트에게 신적인 존재와 같은 나일강에서 살아남는 그런 아기가 돼요. 그래서 이스라엘을 애굽으로부터, 이집트로부터 구원하는 그런 놀라운 일을 하는 사람이 되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사건들을 보세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지금 생육하고 번성하는 이 창조의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가기 시작하실 때 그걸 방해하는 세력들이 있었어요. 이집트의 바로 왕,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는 세력이 있었는데 그것 하나님과 영적인 전쟁을 치르고 있는 거죠. 근데 놀랍게도 하나님이 하시려고 하는 일들을 어떤 세력도 막을 수가 없었다라는 것을 이 출애굽기 초반에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이루어 가고자 하시는 일들을 반드시 성취해 나가고 계신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근데 여러분 여기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할은 무엇이었는지 한번 생각을 혹시 해본 적 있으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맡은 사명과 역할이 무엇이었을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 하고 있죠 지금? 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집트 왕에 의해서 이집트 사람들에게 학대당하고 고통을 당하고 있는 와중에서도 이 사람들이 하고 있는 건 계속 아이들을 낳고 출산해서 아기들을 기르고 계속 그 가정을 끌어나가는 거였어요. 번성해 나가는 거였죠. 학대당하는 것을 계속해서 견뎌나가면서 그 자리에서 자녀를 낳고 키워가는 것, 이게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맡겨진 사명이었다.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걸 알지도 못했지만 하나님이 맡겨주신 사명을 지금 감당해 나가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있어서 특별한 사명은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향해서 놀라운 계획과 목적을 가지고 계실 텐데 하나님이 여러분을 어떤 삶으로 이끌어 가실까요? 사실 굉장히 기대가 되고 여러분들 아직 기회들이 굉장히 많으니까 어떤 일들을 하실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특별한 일들을 하게 하실지도 있고 놀라운 일들을 하도록 하나님께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부르실 수도 있어요. 그런데 처음에 예로 들었던 이 북한에서 온 이런 전도사님 같은 이런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도 있지만 한편으로 생각해 보면 사실 지금 저기 북한에 있는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살아가고 있을지 혹시 생각해 본 적 있으세요? 북한에서 신앙생활을 감당하고 계시는 분들은 지금도 생명의 어떤 위험을 끌어안고 지하 교회에서 하나님을 그저 예배하면서 생명을 유지해 나가는, 그냥 그 자리를 살아가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을 거예요. 사실 그 사람들은 우리처럼 뭔가를 막 기대하면서 비전이나 어떤 사명이나 이런 걸 꿈꿀 수 있는 여유조차도 없을지 모르겠어요. 그냥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오늘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그냥 그 자리에서 버티면서 살아가는 거, 이게 사명인 사람들도 전 세계 곳곳에 어쩌면 너무나 많이 있을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렇게 생존하고 그 자리에서 살아가는 이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하나님이 이루시고 싶으신 일들을 계속해서 승리로 이끌어가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어떤 인생으로, 어떤 삶으로 이끌어갈지 우리는 아직 잘 모르겠지만 하나님은 그 삶 가운데 여전히 우리를 승리로 이끌어가고 계신다라는 것을 여러분들 믿고 하나님을 따라갔으면 좋겠어요. 근데 여러분 오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런 삶 가운데서
한 가지 특별한 점을 발견할 수가 있는데요. 굳이 특별한 점을 발견하자면 발견할 수 있는 것 같아요. 그게 뭐냐면 이집트의 바로 왕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두려워했던 이유가 뭘까요? 생각해 본 적 있으세요? 성경에 나와 있잖아요, 그렇죠? 이스라엘이 너무 성육하고 번성해서 숫자가 많아지다 보니까 거기에 대해서 두려움을 느낀 거예요. 근데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 주변의 나라에서 지금으로부터 그러니까 뭐 중국이나 일본 이런 나라에서 400년 전에 조선시대겠죠. 조선시대에 400년 전에 한 가족이 우리나라 땅에 왔어요. 근데 400년을 지나면서 뭐 수많은 사람들을 낳고 뭐 사람들을 굉장히 많은 숫자를 이루게 되겠죠. 근데 여러분 이런 사람들이 있다고 할 때 여러분 이 사람들이 혹시 두렵게 느껴질까요? 우리가? 그러지 않겠죠. 지금 이 사람들이 어디서 왔는지 사실 그것조차도 우리는 잘 이해할 수 없을 거예요. 사실 지금처럼 막 저출산 시대에 이런 사람들 얼마나 고마운 사람들이에요, 그렇죠? 사람들 많이 자녀를 낳고 뭐 그런 사람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생각해 보면 어떻게 보면 이집트 땅에 굉장한 자원으로 이 사람들이 존재했을 거예요. 노예로 써먹기 좋고 부려먹기 좋은 그런 종의 어떤 신분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존재를 했을 텐데 그러면은 이집트 입장에서 이 사람들이 많으면 많을수록 좋은 거 아닌가? 내가 데리고 써먹을 수 있는 이 사람들이 더 많으면 많을수록 번성하면 할수록 우리의 어떤 국가적인 자원이 늘어난다고 생각이 들었을 텐데 이집트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이 사람들이 사실 뭐 반역을 한다고 해도 휘어잡을 수 있는 그 권력과 힘도 가지고 있는 그런 나라일 텐데 근데 왜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두려워하고 있는 걸까? 근데 그 본질적인 모습을 보면 출애굽기 1장 9절에 사진을 하나도 안 넘겼네요. 넘겨주시겠어요? 사진 넘겨주시고 출애굽기 1장 9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을 해요. 그가 바로 왕이죠. 그 백성에게 이집트 백성들에게 이르되 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이 우리보다 많고 강하도다. 그 백성 이집트 백성들에게 이르기를 이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보다 너무나 많고 강하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아까 말한 대로 400년이 지나면 조선시대에 우리나라에 들어왔던 외국인들이 아직까지 외국인일 수가 없어요. 어떻게 보면 지금도 외국에 나가서 이민 생활을 하는 1.5세대나 뭐 2세대들 이런 사람들만 봐도 사실 어떤 그 국가적인 정체성을 갖는 게 자기 나라에 대한 정체성을 지켜간다는 게 쉽지가 않은데 사실 이 400년이라는 시간이 지났으면 이미 이 사람들은 우리나라로 넘어왔으면 우리나라 사람이 돼버린 거죠. 근데 지금 400년이 지나도 여전히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집트 백성과 구별되는 삶을 살아가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여전히 자기 민족의 정체성을 가지고 그 자리에서 어떻게 보면 요셉이 말씀했던 그리고 하나님이 약속했던 그 이집트 땅을 벗어나게 될 그 약속을 기다리면서 그 민족을 이루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어떤 놀라운 일들을 이루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어요. 뭐 요셉과 같이 모세와 같이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놀라운 특별한 일들을 위해서 우리를 부르실 수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 일상의 자리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삶을 통해서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시는 그런 놀라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사명을 감당하는 데 있어서 뭔가 내가 특별한 일을 해야지, 내가 어떤 특별한 비전을 가지고 사명을 가지고 하나님의 일들을 해야지, 이런 생각보다 더 중요한 건 뭐냐면 내가 어떤 존재인가, 내가 어떤 사람인가, 내가 이 세상과 어떻게 구별된 자들인가, 이것을 기억하면서 살아가는 게 더 중요한 일이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세상과 다른 그런 존재구나, 하나님이 부르신 하나님의 자녀구나, 이 사실을 가지고 이 땅 가운데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 가실 거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의 삶 가운데 사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들을 인도하시고 각자마다 주어진 분량들이 다 다를 테지만 그 자리에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기를 힘쓰겠습니다. 그 고백을 감당하면서 세상 가운데 구별되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는 우리 복된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 다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형상이요 또 하나님의 놀라운 사명을 가지고 부르신 자들이라는 그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하나님의 사명을 가진 자로 부르신 줄 믿습니다. 그것이 어떻게 보면 이 성경의 수많은 인물처럼 놀라운 특별한 일을 이루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 우리에게 맡겨진 자리에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거룩하게 구별돼서 그 삶을 살아가기를 힘쓰는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신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오늘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에게 그 믿음을 더해 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며 또 승리로 이끌어 가시는 그 주님을 붙잡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친구들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해 달라고 이 시간 함께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같이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 각자를 향한 놀라운 계획과 놀라운 목적이 있으신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이곳에 모인 한 사람 한 사람 가운데 주님의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 가실 텐데 하나님 그 가운데 우리가 바라보고 더 굳건히 붙잡아야 될 것은 우리가 세상과 구별된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입니다. 이 놀라운 사실을 붙잡고 하나님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 승리하시는 그 하나님께 귀하게 동행하는 자들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귀한 헌금을 가지고 나와서 주님 앞에 올려드리는 귀한 손길들을 주님께서 기뻐 받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들의 삶 가운데 축복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셔서 놀라운 하나님의 사람으로 준비되고 세워져 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우리 준비한 헌금 드리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아멘. 네, 우리 광고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광고 내용이 별로 없어서
꼭 제가 나와야 되는지는 모르겠지만 잘 지내고 있죠? 예. 주변에 어때요? 보면 요즘에 다시 코로나도 그죠? 독감도 많이 돌고 있어서 다들 어른들도 어른 예배에도 보면은 예, 많이 늘어난 것 같아요. 아파서 예배 못 나오시는 분들도 있고 그래서 여러분들도 좀 학교 생활할 때 건강 관리 좀 잘 하면 좋겠어요. 이제 오늘 여러분 강도사님 설교 잘 들으셨죠? 선생님 약간 조금 반대로도 한번 생각해봤어요. 죄송해요. 완박하려는 게 아니고 우리는 이제 막 모세처럼 하나님께 쓰임 받는 사람도 생각을 하지만 이스라엘을 위해서 모세가 생겼을까? 모세를 위해서 이스라엘이 있을까? 생각해 보면 어때요?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모세라는 존재도 그죠? 만드셔서 이렇게 일하시잖아요. 그러면 누가 더 중요할까 생각하면은 이스라엘에 한 사람 한 사람 이름 없이 심어져 있는 그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이 역사하기 위해서 모세를 만드시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도 잠깐 해봤어요. 우리가 창세기부터 이따가 성경 퀴즈도 하고 하겠지만 창세기에서 말하는 하나님은 누구세요? 우리 하나님이 자기를 어떻게 표현하세요? 창세기에는 표현대로 하면 나는 누구의?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그죠? 그 다음에 출애굽으로 오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되시는 거죠. 그러니까 한 사람을 택해서 나라를 만드셨는데 그러면 그냥 그 나라로 끝나는 게 아니고 그 나라 안에 있는 한 사람도 역시 똑같이 중요하고 그 속에 있는 한 사람에게도 하나님이 역사하시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하나님 안에서 어떤 사명을 감당하려고 하는 것만큼 중요한 건 하나님이 나를 되게 사랑하시고 귀하게 생각하신다. 잊어버리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예배 끝나고 성경 퀴즈 대회 있을 거고요. 다음 주에는 성경 목록 한번 다시 해요. 한 달에 2번은 부르는 게 좋겠어요. 그죠? 잊어버리지 않게. 사실 오늘 성경 퀴즈 할 때 성경 목록도 같이 퀴즈를 하면 어떨까? 있습니까? 왜냐면 기본이에요. 그죠? 성경 66권 다 외우는 게 중요하다가 아니고 성경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우리가 관심을 갖고 있는 것 자체가 중요한 것 같아요. 우리 사도 주기도문하고 죄송합니다. 주기도문하고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